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아침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전하여 주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으로 온 후에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외출할 때 옷차림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살 때는 안 믿으시겠지만 옷매무새, 머리 매무새에 참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덜 신경을 쓰게 되는 듯합니다. 물론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제 몸이나 제 머리가 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부분에서 확실히 좀 미국이 자유한 것 같아요. 예. 누가 뭐 입었는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는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참 편한 것도 있는데 재미는 없어요. 좀 신경도 써주고 알아는 봐줘야 좀 멋도 내고 좀 활기도 있을 텐데 그냥 뭘 입었는지 관심도 없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는, 우리 미용실하고 계시는 우리 김금희 집사님 외에는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도 없는 이러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유행에 둔감한 삶을 사는 미국이지만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수수하지만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존재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이나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 있을 때 세미 정장을 꼭 입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추리닝까지는 아니지만 진 입고 그냥 만나야 되는 자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치노 바지를 입고 정장 이 가다마이라 그러나요? 마이를 입고 이렇게 오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미국에서도 상황에 따른 드레스 코드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옷차림이나 태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안내석이 있는 데서 이제 체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양복 입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동안 안 입은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나?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기대하는 옷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입어야 하는, 갖춰야 하는 복장이 있고 어떤 예의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단정하고 경건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전혀 그렇게 보이시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이 신경 쓰고 많이 바뀐 것이 지금의 제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자라는 신분으로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과연 예배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태도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 말씀 통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초기 사역에 해당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명성과 권위를 얻으신 후였고 기적과 치유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였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둠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라는 빛은 더욱 강하고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요즘처럼 세상이 어둡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리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계 정세는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듯하고 갈등과 반목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역시 물가 상승, 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란값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전망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또 교회의 현실까지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참담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어두운 이 현실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다. 저는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것 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심령의 부흥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면 그의 존재만으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큰 위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딘가에 계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빛이 남아 서광이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무리 중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은요, 소위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듯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와 대접, 예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던 자리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했죠? 난감한 질문을 몇 개 던져서 예수님이 곤란에 빠지는 것을 보기 원했어요. 언제나 난처한 질문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자 했죠. 만약 이 시몬이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서 대화가 깊어져가지고 논쟁으로 번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시몬이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지금 이 집에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식탁에서 예수님과의 논쟁이 붙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얼마 전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회담하는 거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눈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젤렌스키가 의도한 대로 됐다. 아니다. 트럼프와 반스가 의도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딱 그겁니다. 이 시몬은 자신의 의도대로 지금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초대했어. 그리고 잘 봐라. 내가 지금 논쟁을 할 건데 누가 이기는지 잘 봐.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초대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몬의 이러한 의도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왔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데에 이 시몬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이 방문의 초반부터 시몬은 예수님과 기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기싸움을 했죠. 양복 입고 와? 아닙니다. 끝까지 던투북으로 갔어요. 그렇죠? 초반에 기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시몬이 예수님 딱 오니까 뭘 안 내옵니까? 발 씻을 물을 안 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날씨가 무덥고 흙먼지가 많은 유대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은 샌들 형식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손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발을 씻겨주고 뺨에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이 기본적인 환대를 생략했습니다. 기싸움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예의고 무엇이 기본적인 환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예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질지, 즉 무안함과 불편함 그리고 수치심까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한 여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8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예수님 앞에 채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이런 말씀.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어. 매 맞고 나서 회초리 맞고 나서 뒤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네. 뒤돌아서 맞은 부위를 보이면서 선생님 앞에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뒷걸음 쳤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네. 요즘은 체벌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사진 막 찍던데 체벌하는 순간 동영상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좀 섭섭한 게 하나가 나올 때는 막 사진을 찍으시던데 제가 나올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여자가 예수님 어디로 갔대요? 38절에 보니까 뒤로 갔대요. 뒤로. 앞으로 나설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향해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발을 적셨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자, 그런데 이 맥락에서 시몬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 반응은 겉으로 표현된 반응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3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실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군댔겠죠. 저 죄인이 예수님께 간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처럼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채고 이 모든 것들을 불쾌하게 여길 거야. 불결하다고 여길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을 내칠 거야. 이것이 시몬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왜 시몬이 이 마음을 품었을까요? 시몬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면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성이 예수님을 향해 드러나야만 했죠. 미묘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저 여인을 알아. 저 여인은 부정해, 불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차릴까 못 차릴까? 알아차리면 영험한 선지자지만 모른다면 그는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온통 시선이 여기 쏠려 있으니까 무엇을 못 봅니까?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불결함, 불쾌함, 예수님이 알아차리는지 못 차리는지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 안중에 없었다는 것이지. 모든 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제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은 예수님의 영성이 자신의 영성만 못하다라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 시몬에게 유튜브 각이 나온 거예요. 아싸, 건수 잡았다. 나보다 못하구만. 그런데 이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비유를 통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렇죠. 어떤 비유였습니까?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주인은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 자, 그렇다면 시몬,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시몬에게, 어떻게 하면 우위를 점할까 몰두하던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만큼 찰떡 비유는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적인 예화를 들 때, 제가 그 유스 예배를 드릴 때 애들한테 이성에 관한 걸로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에 대해서 예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뉴스 때 온통 제 신경이 이성 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셉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맨날 이렇게 여자 얘기로 예를 드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제가 딴 예를로 얼른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힘의 논리로 지금 시몬은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바리새인 시몬에게만 한정해서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이 정답이죠. 시몬에게만. 누군가에게 50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보다 더 큰 빚처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감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에게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명확한 비유였던 거예요. 시몬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힘과 논리를 기준 삼아 우열을 가리는데 익숙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둘 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시몬의 세계관 안에서는 너무도 답이 자명했던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할 것입니다. 라는 결론이 그의 사고방식으로는 틀림없이 맞는 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인 답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답 뒤에 숨어 있는 시몬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가 사랑을 잊은 채 판단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시몬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딱 맞게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 비유에서 빚이 많았는가 적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의 감격과 사랑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이 시몬에게 통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시몬의 언어로 질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뭡니까? 시몬과 예수님은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어줍지 않게 기싸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오히려 시몬을 갖고 놀고 계세요. 그리고 시몬에게 맞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칭찬은 구원에 대한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그 마음이 그녀의 모든 행동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춘 그녀의 행동, 그것이 바로 그녀의 사랑의 행동이었다. 이분 너는 나에게 올리브유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 않느냐. 시몬은 계산했고 최소한의 예의만 갖췄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알기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존엄도 재산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 버렸구나. 그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시몬처럼 예수님과 어줍지 않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의 좀 상황을 봐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면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이 우리 목사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과 퀄리티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또 그냥 그런 주일이고, 적당한 은혜는 나한테 좋지만 내 삶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은혜는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셔도 돼요. 교회. 사람의 공동체이고
어찌 보면 우리는 소비자처럼 여러 교회 중 이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는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실감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내가 그걸로 이득을 본 것처럼 장사하듯이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는 시몬처럼 조심스럽고 계산적인 태도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여인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감격과 감사의 사랑을 쏟아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갔는데 참 가기 싫은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참 신방 아닌 신방이었는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방, 그런 비슷한 신방을 몇 번 해봤더니 그냥 마음만 좀 속만 시끄럽고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냥 신방을 하는 둥 마는 둥 한 거예요. 얘기하면 듣고 얼마나 외로우시면 이러겠나.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저한테 봉투 하나를 내미신 거예요. 제가 그 안에 딱 보고 알았죠. 이건 현금이다. 이거는 편지가 아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동아줄 붙잡는 심정으로 나를 불렀구나. 근데 나는 여기 어떻게 왔지? 나는 왜 왔지?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쏟아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산해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누구는 50데나리온, 누구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겠죠. 그러나 결국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알게 된다면,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면 우리는 적당히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시몬의 마음에서 여인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논리와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사랑과 감격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 선포가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감히 좀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은 내게 옆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은 없고 이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 받아달라고. 주님, 내 상황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따져 묻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되어야 마땅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우리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주님의 그 발에 입맞추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시원자매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네. 첫 아이를 낳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힘든 건지, 사실 저도 아이를 제가 낳아본 건 아니라서 잘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여자분들은 좀 우리 몸에 좀 손을 얹으셔도 좋고요. 네. 우리 남성분들은 그 손을 앞으로 좀 뻗으셔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서 참 평안과 평강의 하나님 되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 시원자매 정말 이 출산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이를 만든 모든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서로 예배하며 서로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경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원자매님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처음 겪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주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윤모 형제 옆에서 지켜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먼 거리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